오늘 우리 8과 믿음 안에서의 연합 112쪽 우리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연합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은 직원 선거를 하면서 몸살을 앓고, 또 기관들마다 이렇게 총회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중요한 자리들을 놓고 신경전을 많이 벌이곤 합니다. 연합이 중요합니까? 네. 어느 단체나 사회나 국가나 그리고 가정, 다 연합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또 연합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연합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누구나 공감을 하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또 서로의 믿음과 신념이 다르고 정책과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틀릴 수가 있죠. 네. 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후보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 교과는 연합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데, 수식어가 뭡니까? 그냥 연합이 아니고 뭐 안에서의 연합이라 했습니까? 네, 믿음 안에서의 연합. 이 수식어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연합. 저는 이번 주 교과를 이렇게 쭉 보면서 왜 연합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이 재림교회의 기둥 교리들,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성소 봉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재림, 안식일,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다뤘을까? 약간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믿는 바가 다르면은 연합이 안 되겠어요, 그죠? 믿는 바가 다르면은 연합이 안 됩니다. 더욱이 이 재림, 그 다음에 하늘 성소 봉사,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의 이 사건들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재림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이 모든 교리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교회에 자꾸 분란이 생기고 갈등과 반목과 대립이 생깁니까? 왜 연합이 교회가 안 될까요?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연합이 중요하다 그러고 연합이 꼭 필요하다 그러는데 왜 교회가 연합이 안 돼요? 네. 내 주장. 바로 교리의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품성, 그분의 사역,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런 것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재림 그러면은 오직 재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정작 재림하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쏙 빼놓고 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재림의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업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해와 깨달음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감춰지고 교리나 어떤 교의나 주장만이 앞서가는 것이에요. 여기 교과책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보면은 1888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1888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 교리를 가지고 상당한 그 논쟁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 율법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서로
디베이트가 있었고, 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열불과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쟁을 두고 서로 간에 같은 형제끼리 적대적인 그런 어떤 그 태도, 근데 와이프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동료의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정 같은 것들이 다 파괴되고, 또 교회 연합에 위험이 올까봐 와이프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님께서 이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있었던 이런 그 격렬한 논쟁들을 두고 권면하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교리 뒤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라.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라. 교리 뒤에 감춰진 예수님을 발견하라. 이것이 바로 연합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갖다가 찾고 그 다음에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어떤 그 성경의 한 부분의 해석에 약간의 그 차이나 그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 견해에 다 동의하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 그 교단의 핵심 교리, 기둥 교리는 우리가 일치를 봐야 되지만은 여타 좀 작은 마이너 교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형제 간의 어떤 갈등과 반목들이 생겨가지고 분열이 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은 너무 그 교리에 모든 사람이 동조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합을 위해서. 이제 여기 그 일요일 소재에 보면은 하나씩 교리들을 이제 다루기 전에 그 예수님 안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또 이제 내용들을 다루고 계시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교리들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기도가 뭡니까? 제자들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의 연합을 위해서. 모든 교리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이것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그 틈을 메꾸시는 것이고 또 잇는 것이고, 우리와 하늘 아버지를 화목시키시는 그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연합해야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연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이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목의 의미에 대해서 일요일 소재 설명을 해놓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화목의 과정이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속죄. 영어로 이 속죄의 의미는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하나가 됨. 다른 말로 하면 속죄의 참 의미는 연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은 결국 뭡니까? 연합입니다. 연합이고 우리의 진정한 회복인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희생과 또 의미들을 갖다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덜하지만은, 한때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제가 좀 짓궂게 애들 이렇게 지나다니면은 한번 물어봐요. 야, 형 좋으냐? 아니면 언니 좋으냐? 물어보면은 거의 10의 9는 다 뭡니까? 꼴보기 싫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형제, 이제 잘할 때는 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장성해가지고는 그렇게 아주 막, 죽고 못 사는 같이 해도, 잘할 때는 그렇게 막 서로 왼수같이 미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항상 싸울 때는 부모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 가운데. 부모의 소원이 뭐예요? 내 자식들이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소망입니다. 이제 더 장성해가지고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 며느리 들어오고 사위 들어오고 그런데도 계속 싸우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아주 찢어지겠죠, 그죠? 부모를 구심점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이상입니다. 그 어떤 대기업의 가정은 형제난이라 그래가지고 막 형제끼리 서로 뭡니까? 고소를 하고 재산 때문에 그냥 막 죽이네 살리네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도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인간 가족들이 다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누구를 봐서요? 우리 부모를 봐서 우리가 좀 참고 그다음에 양보하고 이해하고 연합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형제들이 서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봐서 내가 우리 형제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선을 베풀고 서로 이해를 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프리카에 그 정글의 어떤 탐험가가 과학자가 신기한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 정글에 있는 어떤 그 특정한 종류의 생물들을 갖다가 한번 없애보기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없애보기로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 종류의 새를 갖다가 다 없애봤습니다. 그랬더니 숲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적막하고 새가 있으면 뭡니까? 짹짹짹짹짹짹 빼쫑빼쫑 하면서 막 굉장히 뭡니까? 활기가 넘치고 이렇게 할 텐데 그 특정 종자의 새를 갖다가 다 없애버렸더니 아주 이 정글이 그냥 적막하고 너무나 을씨년스러운 그런 그 공동묘지 같은 정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는 다시 회복을 시키고 두 번째로 이 과학자가 원숭이를 다 없애봤어요. 왜냐면 원숭이가 하도 그냥 막 방정을 떨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숲을 갖다가 다 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원숭이를 한번 다 없애보기로 했습니다. 원숭이를 다 없앴더니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무가 그냥 막 서로 엉켜가지고 뒤죽박죽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나무가 썩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엉키고 설켜가지고 그냥 막 이 나무가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원숭이는 이제 다시 놔두고 뱀, 좀 무섭잖아요, 그죠? 징그럽고. 그러니까 뱀을 한번 다 없애보기로 이제 해가지고 뱀을 싹 없앴더니 천적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쥐가 날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쥐가 그냥 온 정글을 갖다가 다. 그래서 벌레가 한 마리도 없이 쥐가 많아지니까 벌레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숲에 다시 이제 병이 막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자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상생, 공생, 이 모든 그 피조 세계가 서로 뭡니까? 다 영향과 유익을 끼치면서 공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뭡니까? 멋지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다 재미가 없어요. 저희도 이제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백인들이 굉장히 막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차갑게 그렇게 느껴져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또 정직하고 어떤 그 일을 갖다가 원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딱딱 매듭져서 잘하는, 그리고 뭐 아카데믹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뭡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해내는 게 있어요. 또 이제 우리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흑인들은 뭔가 뭐 계획적이지 않고 그냥 막 주먹구구식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험 정보 같은 거 좀 빌려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면 아주 쿨하게 잘 해줍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흑인들은 너그럽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또 동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나름대로 또 맛이 있고 그 사람들이 부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넓은 의미에서 서로 다 뭡니까? 돕고 사는 헬퍼입니다. 헬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헬핑 핸, 도움을 주는 그런 손이 돼야 될 것이고, 함께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교과 끝나면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될 건데, 그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주연은 조연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고, 조연은 주연의 활약 때문에 카메라에 한 번 더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 모두가 인간 가족들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 교리들도 우리가 하나씩 의미들을 우리가 찾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그 우리 믿음들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월요일 소재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재림의 시기는 성경에 나온 대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재림이 어떻게 임한다 그랬습니까? 가시적으로, 가청적으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재림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4장 26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는 역시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림운동 당시에 1844년 이전이죠. 안식일을 지키던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갖다가 기초를 놓으신 그 분들이 재림운동에 가담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그 초창기 지도자들이 이제 있었고, 그분들 말고 안식일을 지켰던 분들이 또 있었어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사실은 그분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안식일을 지키게 됐는데, 제7일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제7일 침례교회. 근데 1849년에 제7일 안식일 그 예수 재림교회에 그 기초를 놓았던,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100명 미만이었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1849년에 제7일 침례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5,949명.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60배가 많았어요. 60배가 제7일 침례교인들이. 근데 지금 거의 한 160년이 지났나요? 지금 이제 2018년 이렇게 와서 제7일 침례교인들은 사실 우리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584대 1이 안 된답니다.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몇만 명입니까? 우리가 대충 얘기하면 한 2천만 명 된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인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1849년에 밀러파 재림 신자들하고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재림은 공통점이었는데
제7일 안식 예수님 교인들은 그때 당시 이제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밀러파 재림 교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재림인데 이 두 교파가 다른 점은 안식일을 지킨 집단하고 지키지 않은 집단.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조가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하고 제7일 침례 교인하고 공통점은 안식일이었어요. 둘 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제7일 침례 교인은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뭐를 믿지 않았습니까? 재림을 믿지 않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은 두 개 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림 신앙과 안식일 신앙은 우리 모두를 갖다가 하나로 묶는 끈이면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재림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이 선교 사업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별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재림 신앙과 그 다음에 안식일 신앙.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풀네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잘 보시면은 제7일 안식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재림 중요하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뭐를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다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데 우리 교단의 이름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예수님이 우리 모든 교리에 뭡니까? 중심에 서 계시고 예수님이 이 모든 교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 신앙을 수반한 안식일 신앙을 바로 이 아까 제가 비교했던 그 두 교회들을 분리한 신앙보다 이 두 교리를 분리한 신앙보다 이 두 개를 갖다가 같이 동반하고 그 다음에 같이 받아들여서 유지해왔던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한 100몇 년 지난 후에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안식일 신앙에다가 재림 신앙을 갖다가 가미한 것은요. 미래에 대한 긴박성, 미래에 대한 전망,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그 약한 믿음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에 우리가 미래적인 전망을 가지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갖다가 지칠 줄 모르는 열성을 가지고 선교적인 사업을 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비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재림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 신앙이 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줘요? 우리가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고민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혹시 걱정, 고민, 근심 없으신 분, 스트레스 없으신 분 아무도 없죠? 네. 주변을 둘러보고 뉴스를 보면 참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국 뉴스를 계속 아침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보는데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안혜수 목사님 오늘 PMC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캘리포니아 그 산불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뭐 사상 최대의 산불 그 불이 그냥 지금 계속해서 불길이 안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사고라든가 부도덕이라든가 그 다음에 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천재지변, 시기, 질투, 편견, 따돌림, 왕따 뭐 정말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더 이상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물론 잠깐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하지만은 그것은 임시방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기대가 영원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생각이 틀리고 개성이 있고 또 다 저마다 특색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 소망과 기대가 없이는 우리가 어느 한 사람과도 연합할 수가 없어요. 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거 화요일서지에 보면 또 예수님의 하늘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상 성소는 어느 성소를 본따서 만들었다 했습니까? 하늘 성소. 예.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늘 성소의 모형을 따라서 이 지상 성소가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 하늘 봉사, 하늘 성소 봉사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죄사함, 그리고 화목, 회복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 정말 우리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의 내세울 것 없는, 속절없는 우리 자신의 그 죄인의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부유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절대로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아까 우리 설교 말씀처럼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부족함, 그 다음에 부질없음, 속절없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에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수요일 소재에 이제 또 보시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뭐 안식일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문할 여지 없이 그 근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왜 연합의 어떤 그 근거로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여기 그 교과에 보니까 안식일을 시간 속의 궁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 속의 궁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흩어져 지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에 교회를 왔는데 서로 흩어져 있던 그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정신없이 세상에서 정말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데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 속에 궁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 형제들 간의 사랑과 또 우정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적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마음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저기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아는 그 한 집사님 아버님께서 척수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제 내놓으셔서 그 홍성 광천에 있는 한 그 요양원에 이제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한 두 달도 안 돼서 이분이 회복을 이제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침례를 받으시게 됐는데 그 침례식 하기 직전에 거기에서 이제 뭐 한 그 세미나가 있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분 침례도 축하해 줄 겸 해서 그 광천에 있는 요양원에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 요양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치료에 그 다음에 회복에 치유의 역사들을 갖다가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듣게 됐는데 어떤 그 한 여자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뭘 간증을 하시냐면 자기가 시집을 왔는데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 경기도 화성인가 어디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는데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굴더래요. 그래서 뭐 시어머니 뭐만 봐도 밉다고요? 뒷꼭지만 쪽진 뒷꼭지만 봐도 밉다고. 그 시어머니 뒷꼭지만 봐도 막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냥 막 가슴이 철렁거리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집 생활을 한 10몇 년을 했는데 아주 막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막 병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시어머니가 한 10몇 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뭡니까?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갖고 다니던 것, 시어머니 주변에 있던 어떤 것이라도 마치 연상이 돼가지고 자기 눈에 비치기만 하면은 뭡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옛날 생각이 막 나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요양원에 오기 몇 년 전부터 그런 그 스트레스 그다음에 시집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병이 생겨가지고 어떤 병이 생겼냐면은 목소리가 안 나오는 병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교사인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못 가르치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병이 생겨가지고 뭐 병원을 어디를 가도 뭡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돌고 돌다가 아는 분 소개로 여기 요양원에 오게 된 것입니다. 뭐 이제 식이요법을 해가지고 이제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뭐 건강식으로 거기서 제공하는 식단도 이렇게 이제 경험하고 쭉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아침 저녁으로 새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데 계속 거기 그 강사분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 용서,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예수님의 십자가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처음에는 그냥 뭐 지나는 말로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하루 이틀 계속 지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뭡니까?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 측은하고 불쌍하게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갖다가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그 변화들을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금요일 저녁이 딱 됐는데 10시에 이제 사람들이 다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야, 목소리가 터졌다! 목소리가 터졌다! 그러면서 그 요양원 복도를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더래요. 사람들이 뛰어나와 보니까 누굽니까? 그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초등학교 교사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뭡니까? 목소리가 터지는 경험을 했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첫 시간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거기서 들었어요.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회복의 날이고 그 다음에 치유의 날이고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연합시키는 금으로 된 걸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시키는 금으로 된 걸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죽음과 부활이 바로 연합의 또 뭡니까 고리인데요. 우리의 존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영생의 주인이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또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그 뭡니까 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사람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막 떠돌아다닌다 그러면은 부활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이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영혼이 살아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이혼론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자마자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 받는 것도 모르고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다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속에 또 하나가 연합이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이 교과를 마치면서요. 결국 다툼과 불화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결국 다툼과 불화가 왜 생기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소망 48장에 보니까 너무나 잘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 가장 크냐 이겁니다. 누가 가장 크냐. 우리 속에 끊임없이 뭡니까? 이 밀고 올라오는 생각이에요. 누가 가장 크고 누가 더 낫냐 이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유다가 따라가면서 이제 새로운 왕국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약에 건설이 되면은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네, 국무총리가 되고 내가 뭡니까? 최고의 실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서로 마음 가운데 뭐예요?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온통 이 제자들의 생각을 갖다가 다 사로잡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엄숙한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경쟁하는 정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뭐 선거한다 그러면 아니면 뭐 한다 그러면은 뭔가 좀 내가 좀 중요한 역할, 포지션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들을 한 번쯤 갖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다 하나가 돼요. 아버지께서 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이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는 그런 기도였는데요. 예수님의 왕국의 성질은 사단의 왕국의 성질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단은 애초에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의 왕국을 갖다가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참된 위대함은 하늘나라를 지배하는 그 원칙인데 그것은 바로 명예에 앞서서 겸비, 마음의 경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낳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뭡니까? 훌륭한 자고 높은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심리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I must decrease, he must increase.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정신인 것이에요. 자기 부정, 단순함, 그 다음에 신뢰하는 사랑, 어린 아이들이 가진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진실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들을 갖게 될 때 성도들은 자연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교과를 마치면서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여기 어린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은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뭡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좀 컨트롤 해보려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세상살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에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가 배운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한 애정이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강력한 요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교리들의 중심에 그리고 배후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저절로 연합이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억절 사도행전 4장 12절인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이 이름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교리의 중심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지라고 믿고요.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가 소수지만은 제가 이 교회 몇 번 참석은 안 했지만 너무 행복한 게 아직은 그런 어떤 그 높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여기 교회 오면은 잠이 막 절로 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서 그런가요?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뭐 경쟁 상대가 없다 보니까 잠이 계속 와가지고 주님 품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항상 누리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는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